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주임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성탄의 기쁨, 하늘의 은총,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슬픈 소리, 탄식 소리, 분노와 미움의 소리, 저주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리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이런 소리들은 금방 사라졌다가 또 다른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이 소식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일생을 감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폐하게도 할 것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패한 인생을, 실패한 삶을 살기도 하고 흥한, 성공하고 잘되는 삶을 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 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흥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복 있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패한다, 패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흥한 자리에 서 있고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이 어디냐? 학자들에 따라서 뭐 이라크일 것이다, 아니면 이란일 것이다.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그쪽 동방 쪽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란 정도 되면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것을 말이나 낙타를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를 연구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진리가 오셨다 하는 이상한 별을 보고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진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고스럽지만은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순탄하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반드시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라고 하는 보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만나기를 원한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보배함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그 일정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원리란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렇게 찬송을 동요를 부르지만은 세 사람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세 사람이라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세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학자들이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상당수의 박사들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기 예수님 성탄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기쁘게 찾아뵙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였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회생활로 봐서는 아주 가난한 쪽에 속합니다. 비천한 계급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밤에 양을 치던 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 자기의 일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소소한 삶을 이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과 영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욕심과 세상의 권력욕에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예수님의 영접을 전혀 머리로는 알고 그들의 공부한 내용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어찌 베들레헴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머리로는 알지만은 전혀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구원에 주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나와는 상관없어, 우리와는 상관없어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헤롯 왕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시냐, 아기가 낳으신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소동을 부리죠. 나 외에 다른 왕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접하는 동방 박사와 목자들의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은 전혀 이것을 무관심하고 배척을 하고 오히려 박해를 했던 두 그룹, 종교 지도자의 그룹과 권세를 가진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를 영접하는 자, 이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패할 것이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고 또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주 성탄의 소식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올 성탄절에 주님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탄절 이게 캐롤송도 거리에서 울려지지를 않잖아요. 옛날 같으면 새벽송을 하고 길거리에 막 거리에 캐롤송하고 교회에서는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참 그렇게 100번, 200번을 불러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 찬송이 좋고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 탄일종이 땡땡땡을 별로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이번 캐롤송 성탄 페스티벌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할까 했는데 전혀 없어. 그래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성탄의 감동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너무 희미해졌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구원자가 오셨다는데 참 우리가 이게 이 시대에 지금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의 승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 주옵소서. 남편 승진에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남편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고속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마침내 별을 땄어요. 회사에서 별은 이사를 말한답니다. 이사.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구역 식구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교회에다가 맛있는 것도 내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당신이 그래도 기도해서 기도 덕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승진을 해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됐으니까 회사 구경시켜줄게. 와 시간 내서 와.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근무한 회사를 가보고 자기 회사 자기 남편 사무실에 가보니까요 생각보다 더 으리으리하고요 더 넓고요 아늑하고요 모든 집기가 다 갖춰져 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구나 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때까지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가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자기 남편 이 이사 대표 이사실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더래요. 살짝 이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예쁘장하고 늘씬하고 섹시하고 정말로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아가씨 한 사람이 딱 앉아 있더래요. 누구예요? 남편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 그 여인을 보는 순간부터 어때요? 기쁘고 감사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집에 왔는데 남편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 비서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딱 클로즈업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거기 가서 비서 한 사람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잡하기 시작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일어날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남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노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기쁘게 살아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쏟아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구주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22절을 보면은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있게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하실 자라? 구원할 자라. 구주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류를 바꿔놓은 기쁜 소식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바꿔놓은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다 목적을 두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은 이제 복음이 목적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질병에서 건강한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데 나쁜 쪽으로 바꿔준 것이 아니라 흥하는 쪽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흥하는 쪽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흥한 사람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흥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가끔 가다가 문자가 옵니다. VIP 최기현 고객님께 알립니다. 이번에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30만 원짜리 뭐가 있습니다. 저 스타벅스 커피 뭐 이거 있습니다. 별의별 것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작은 것에 누르겠습니까? 에이고, 이것들 또 사기치고 있네, 그러죠. 휴대폰 회사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보고요, VIP래요, VIP. 여러분, 호텔이나 또 뭐 어디죠, 뭐 이렇게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백화점이나 뭐 이런데 공항이나 보면은요, 다 VIP는 따로 관리를 한다잖아요. 그래서 공항 출입하는 때도 보면은요, 다 VIP들은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출입을 하질 않아요. 어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가 있더만요. 제가요, 그때 중국에 갈 땐가 베트남에 갈 땐가 보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VIP 문으로 딱 들어가는데 부목사들이 딱 일렬로 서가지고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게요, 화가 났게요. 어때 우리 잘 아세요? 야, 여러분, 뭐 어디 기업 회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 목사는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뭘 자랑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골빈 목사님하고 부목사들이 거기 와서 공항에서까지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환송 인사를 하더란 말이죠. 물론 거의 좋은 뜻에서 했겠죠. 좋은 뜻에서 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VIP도 여러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남다른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를 해주시냐면은 VIP가 아니고 VVIP로 여러분을 대우를 해주시고 인쳐주시고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VVIP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의 VIP 되겠어요? 가망도 없습니다. 장관들이요, 국회의원들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VIP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었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VVIP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주 탄생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잘할 때도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요, 내가 행복할 때도 예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도 예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성공할 때도 또 예수님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아플 때도 내 편 되어 주시고, 건강할 때도 내 편 되어 주시고,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내 편 되어 주시고, 내가 돈이 있을 때도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 23년도에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활기 있게 활발하게 능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마다 인생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목적을 바꿔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복된 인성으로 바꿔주셨사오매 그 복된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내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